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밤 같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네, 안녕하십니까. 1일차 암성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시험이 많이 어색하시겠지만 이렇게나마 전도집회 암성과 대본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피곤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2일차 맥잡기 말씀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맥잡기 말씀은 해당 1차 전도집회의 흐름을 잡아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진행될 2일차 맥잡기 말씀은 서울중앙교회에서 심우하고 계시는 김형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학교 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시죠.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다 또 합격을 해서 수료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배워야 될 말씀들이 참 중요하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확실한 또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또 듣고 또 기억하고 또 그것을 전도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무엘 학교를 온라인으로 갖게 해주시고 전국에 있는 많은 또 형제자매들이 또 이곳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 확실한 진리를 깨닫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또 이뤄진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함께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 주시기를 더욱 간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전도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면서 또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게 해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그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이뤄진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잠언 2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21장 잠언 21장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정의는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2장 17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자, 2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전도 집회의 2일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전도 집회는 많이 듣고 또 배우고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복이 될 수밖에 없고 아는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다시 듣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무엘 학교이기 때문에 또 사무엘 학교 우리 참석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전도 집회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그것을 숙지해서 먼저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물론 그게 정답이라는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린다면 정말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또 전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에덴 동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노아 홍수 사건과 방주에 대한 부분, 물론 시간이 더 되면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도 다룰 수 있겠지만 시간이 아마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사람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노아의 어떤 홍수와 방주에 대한 부분 정도 하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러나 그 내용들이 너무 중요하고 또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또 알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면 좀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저는 저 또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여러분들과 또 같이 이렇게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첫 번째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한 사람을 또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정말 그 마음에 근심이 있고 큰 고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근심이고 무슨 고통이었습니까? 참 자기 친족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게 근심이 될 정도로 또는 고통이 될 정도로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접근을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간절한 열망을 가져야 되겠다. 저도 이제 구원받고 이제 가장 먼저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원받은 지 이제 한 달 되었을 때, 내 정말 친한 저 친구를 꼭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한 달 됐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망을 주셨으니까 친구를 불러서 같이 이렇게 그때는 이제 커피숍이죠. 커피숍에 만나서 전도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화장실을 가는 사이에 순간이 이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 친구를 만나서 육신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를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데 그때가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7월에 구원받고 이제 8월달 한 달 후에 이제 그 친구를 전도하러 가는데 그때 이제 이게 남방 그 호주머니에 암송 수첩 있잖아요. 자그마한 암송 수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첩을 그 친구 테이블 위에다 탁 올려 놓았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와서 이제 이게 뭐냐 하고 쭉 보더만은 이거 성경 말씀인데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친구는 성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고 또 고등학교도 미션 스쿨을 나와서 또 큰 누님이 이제 자영이 지금 남침내교인가요? 그게 목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논쟁을 하면 그 친구는 하나님 편, 저는 하나님 대적 편, 원수죠. 그래서 맨날 싸우면 종교적인 어떤 말로 싸우기만 하면 제가 이기죠. 왜냐하면 항상 저는 억지를 부리고 되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계속 이제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하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고집 피우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아주 친화적이었죠. 그걸 보더만 이거 성경 말씀이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받게 된 경위를,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내용을 쭉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2시간 정도 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 이제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 야, 다른 것은 몰라도 너가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던 너가 지금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것이 너무 신기하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한번 배워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게 해서 바로 이렇게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정말 구원받은 지 이제 한 달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제가 저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접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전해야 되겠다는 열망도 있어야 되지만은 거기에 정말 끈질긴 기도도 함께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기도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할 말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전도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달이 채 안 돼서 한 보름 후에 또 한 친구를 전도하는데 그때는 정말 뭐랄까요? 참 힘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사람을 놓고 전도를 하는데 너무 질문이 많은 겁니다. 질문이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종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막 토론을 한 겁니다. 하루로 안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또 9시에 모여가지고 또 새벽 3시까지 또 토론을 한 겁니다. 논쟁이죠, 사실 토론이라기보다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친구가 질문하고 그 어떤 후배가 질문을 하는데 다 답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답을 하면서도 제가 스스로 놀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저는 전도 집회 딱 2번 들은 것밖에 없거든요. 제가 구원받을 때 1번 듣고 그 다음에 학예 수양에 가서 또 1번 듣고 그래서 2번 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답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어떤 말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받기를 간절히 또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면 내가 많이 아는 것보다도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영혼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적절한 말도 또 말씀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다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말,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반드시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정말 나 혼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합심해서 전도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 부탁해서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딱 어우러졌을 때 정말 우리도 모르게 나도 생각지도 않았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이 말씀처럼요. 참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도움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했을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았을 때 나에게 있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고자 할 때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을 먼저 쫓아내야 되거든요. 쫓아내는 방법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입니다. 또 상대방은 문이 닫혀 있잖아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굳게 닫혀 있는 겁니다. 철옹성 같이 정말 강팍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닫혀진 그 마음을 열게 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배우고 또 노아의 홍수와 또 노아의 방주도 배우고 또 뭐 더 나아가서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또는 소돔 고모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 그게 우리가 어떤 역사책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어떤 내용을 또 아는 것도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접근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 왜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보시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내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하신 말씀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증언이 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노아 방주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지 아니하고는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맹신을 하기도 쉽죠. 너무 연약하니까. 맹신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믿으라 그랬거든요. 알고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정말 올바른 어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성경에서 그 역사적인 사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 그죠?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건이 그냥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의 심판을 통해서 심판은 어떤 것을 멸망만 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담고 하나님은 또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또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우리 각 개인에게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죠?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어서 우리의 또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배우는 이유고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또 사람을 두었던 처음 아담과 하와를 두었던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장입니다. 2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오늘 그리고 저기 2장 21절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자, 오늘 칠판을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내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모든 것의 시작을 가르쳐주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시작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또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어떤 어떤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 왜 만들어지고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런 것을 우리는 궁금해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한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정리를 했다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수단과 방법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를 한번 써보면요. 사람 창조와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전도 집회할 때 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자 하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람 창조죠.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도 좀 정리를 이렇게 좀 해서 나름대로 이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탁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담의 창조죠. 아담의 창조. 자, 창세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장, 죄송합니다.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기 2장 7절. 자, 먼저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혼을 하나님이 만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짐승에도 육과 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은 그래서 흙과 이 몸이 동일한 성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동일한 성분. 뭐 요즘은 또 신토불이라고 하잖아요.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 말이죠. 신토불이. 예. 그래서 이 흙과 몸이 동일한 성분이다. 아주 중요하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기, 이 생기는 바로 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우리가 방금 27절에 읽었던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자,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자, 이게 이제 아담의 창조죠. 아담의 창조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의 창조는, 여자의 창조는 또 다릅니다. 하와의 창조. 방금 우리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하와에 대한 창조죠. 자, 하와를 하나님이 여자를 왜 창조했습니까? 먼저는 남자가 그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돕는 배필을 지어주는데, 자, 이 하와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어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짓습니까? 남자의 갈빗대,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게 되죠. 여러분들, 이 갈빗뼈라는 것은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갈빗뼈는 바로 사랑을 어떤 상징하는, 사랑의 어떤 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쓰는 줄 아시겠죠? 만약에 갈빗뼈로, 발가락뼈로 했으면 요 밑에서 이렇게 썼을 겁니다. 머리뼈로 했으면요. 머리뼈로 했으면 아마 요 위에서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근데 이 갈빗뼈가 있는 이 중간쯤에서 탁 날아가잖아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남자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서 딱 보여주니까 아담이 뭐라고 시를 썼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시적입니까? 그죠? 그만큼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딱 너무 복잡하게 참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사람을 창조합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창조 안 했잖아요. 그냥 암수를 하나님이 동시에 흙으로 그냥 창조를 다 했습니다. 근데 사람만 유독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창조를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창조하게 됐을까? 왜 사람만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창조하셨느냐 말입니다. 자, 왜 그렇게 창조했을까요? 자, 첫째는요. 우리가 어떤 뭐 작가든 뭐 어떤 예술가든 그 어떤 작품을 만들 때는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 작품 속에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담아두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담고 있다. 또는 그 목적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이 속에 담아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두 번째는 왜 사람만 이렇게 창조했을까? 그것은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짐승에게 임하는 일이 사람에게도 임한다 그랬잖아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나 다른 게 뭐예요?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운명이 죽고 나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이 짐승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천지지가 만물지중 유인이 최귀하다 그랬잖아요. 이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만물 중에 오직 인간만, 사람만 최고로 존귀하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알았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물질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짐승이나 사람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신 것은 바로 사람과 짐승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만 하나님이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런 거예요. 영장이라는 것은 영이 있어서 우두머리다 이 말이죠. 사람만 영이 있는 겁니다. 짐승에게는 영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일까? 자,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먼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어줬다. 돕는 배필로. 자,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7절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나타내 주는 거고, 여자는 남자 또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형상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이 독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독차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인데 사랑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 뭐예요?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의 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여자는 바로 남자의 사람의 형상을 나타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또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했을 때 그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 남자는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을 또 나타내는 거고, 여자는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영적인 어떤 의미를 또 우리에게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 주는데요. 자, 그러면 사랑의 대상, 사랑의 어떤 짝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동등한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동등한 인격.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동등한 인격이 갖춰져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영을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사랑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짝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몸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80년, 90년 또는 70년, 80년을 살 수 있는 그 이 땅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사랑의 짝이 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되는 거죠. 선택의 기회. 그것을 우리가 이게 선택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의 몸입니다.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이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번째, 자, 이런 증거들이 있느냐,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있느냐. 자, 첫째는 우리가 흙과 몸이 동일한 성분이다.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소스입니까? 인간의 몸과 흙이 정말 동일한 성분이다. 인간의 몸과 흙이 동일한 성분이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도할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은 이제 유전학이 워낙 이렇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학적인 증거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학적으로 이제 다 밝혀진 게 무엇입니까? 인류는 한 남자, 조금 이해를 하세요. 이 글자가 작더라도 한 여자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유전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어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쏟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또 접근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한 부분. 자, 에덴 동산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8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 3장까지. 자, 이것을 한번 쭉 정리를 하는데, 첫째는 에덴 동산에 대한 정보죠. 자, 에덴 동산에 대한 정보. 자, 성경에 4개의 강이 있었다. 자, 그 강이 첫 번째는 비손, 두 번째는 기온, 세 번째는 히데겔. 히데겔은 티그리스죠. 네 번째는 유브라데. 자, 이렇게 이제 4개의 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 2 나무가 있었다. 2 나무는 하나는 생명나무와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라고 이렇게 그냥 짧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성경하고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 그게 이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첫 번째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그럽니다. 다스리며 지키라. 자, 이 말씀을 아담이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이게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동산을 아담은 잘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짐승들이 나오니까 이름을 다 지어주고 또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도 잘 따먹으면서 아마 재미지게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잘 다스렸죠. 근데 하나님은 지키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키지를 못한 겁니다.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지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빼앗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빼앗는 자가 있으니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 동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빼앗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런데 빼앗기지 않았어야 되는데 빼앗기고 말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각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이게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대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사실은 먹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게 했을까? 왜 만들었을까? 이 질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이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어떤 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아담, 하와, 그리고 에덴 동산, 그리고 모든 만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네가 정말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 주권은, 모든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입니다. 아주 이거는 중요하죠. 오늘날 사실은 11조와 같은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11조를 하잖아요. 이 11조는 뭡니까? 이 10분의 1만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그 대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11조는 뭡니까?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11조죠. 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담은 그것에 실패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뱀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뱀의 유혹과 인간의 실패, 인간의 타락이 나오죠. 실패. 그게 이게 창세기 3장 내용입니다. 3장 대부분의 내용인데요. 자, 먼저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꼬시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요. 이 뱀은 마귀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마귀가 그 속에 있는데 마귀는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겁니다. 이간. 그죠? 여기서 우리가 마귀의 그런 본성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대로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못 먹게 했냐 하고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와가 뱀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와가 뱀에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대로 먹으라 그랬다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꿨죠. 죽을까 하노라. 자, 이것은 우리에게 또 교훈을 줍니다.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은 안 했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죽을까라는 게 뭐예요? 안 죽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기 생각을 보태버리는 거죠. 자기 생각을 더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뱀이 딱 기회를 노린 거잖아요. 뱀이 딱 기회를 노려서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 먹는다고 안 죽는다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거다. 이야, 이게 이제 엄청난 말이죠. 너희가 먹는 날에 하나님같이 된다. 자, 이게 이제 마귀는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과장된 욕심을 불어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우리에게 과장된 욕심을 계속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를 본즉, 자, 첫째는 먹음직하고, 자, 두 번째는 보암직하고, 자,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마귀가요 사람을 유혹하는 수단입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수단인데, 자,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과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와가 선악과에게 미혹되었을 때 뭐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감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지라. 그래서 따먹었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먹음직한 것, 육신의 정욕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돈이나 또는 먹고 싶은 것, 탐심,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죠.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이성, 그리고 더 좋아지려고 하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좋아 보이는 것, 지혜와 또는 신분과 또는 명예와 같은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략이 이렇다. 자, 그리고 이제 미혹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아담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죄인으로 탈락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 나오죠.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내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때입니다. 사람은 많은 꾀를 내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질문.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죠. 부끄러운 모습이 벌거벗었으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자기의 수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자꾸 가리려고 감추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걸 감춰보려고 하는데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것을 치마로 해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질문. 자, 이 장면과 관련돼 이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많이 받는 질문이 크게 이제 두 가지죠. 자, 하나는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자, 이 문제입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아까 말했듯이 여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사실은 수단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짝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짝으로 어떤 내 말대로 100% 내 말에 다 순종하는 그런 로봇같이 프로그래머된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도요, 뭐 요즘은 로봇 AI도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AI가 내 말에 100%다 순종하고 내 말대로만 하는 그런 만약에 어떤 이성이라고 합시다. 내가 남자면 그는 여자고, 내가 여자면 그는 남자고. 그 AI하고 결혼해서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어떤 사랑의 관계가 되고 행복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자, 하나님도 그런 어떤 사랑의 짝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실수하고 또 인간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또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위험성을 안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짝이 되는 그런 어떤 존재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자, 그것은 마귀가 탐내었던, 루시퍼가 탐내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선한 목적이죠. 그죠? 그러나 그 영광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탈락한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알았냐 몰랐냐 이겁니다. 선악과를 먹을 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렇게 묻죠. 알았다 그러면 알면서 왜 만들었냐, 그리고 왜 막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몰랐다 그러면 그 모르면 하나님도 아니지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것이죠. 아주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런데 곤란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셨는데 왜 안 막았을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자유의지와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은 프로그래마된 로봇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에 먹을 줄 알았어도 하나님이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 놓은 겁니다. 왜? 아담이 실패할 줄 알고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그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담의 실패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많은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는 그것을 선택할 많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이라 그러죠. 예정예지와 예지예정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예정예지 그래 버리면 이게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예지예정입니다. 미리 아시고 이렇게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또 많은 이제 증거들이 있죠. 증거들이. 자,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먼저는 에덴 동산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됐잖아요. 페르시아만, 지금 페르시아만에서 에덴 동산이 발견되고 잃어버린 강 비송강과 기용강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중에는 우리는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자, 전도하는데 이제 공격 무기로 써야 되겠죠, 그죠? 이런 에덴 동산에 관련된 많은 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왜 페르시아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나는 줄 아느냐 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물어야 돼요.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자료고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정말 마음에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내용도 지금도 마귀가 이런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이 조금만 정직하면요, 그래, 내 마음속에도 이런 것이 있어 하고 금세 사실은 인정은 안 해도요, 그 속에서부터 뜨끔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자를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한자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자, 이 한자 속에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 나타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무 목자 두 개에다가 보일 시자죠. 두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내린 거잖아요. 계시할 때 시자거든요. 무슨 계시를 내렸습니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게 금지할 금자잖아요. 그런데 이 두 나무 사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는데 누가 탐을 냈어요? 여자가 먼저 탐을 냈죠. 그래서 계집여자를 붙이면
타말람자가 되는 겁니다. 타말람자. 자, 그리고 이제 먹고 나서 부끄러워서 무엇으로 치마를 해 입었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오드이자입니다. 오드이자가 원래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붓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오드이자입니다. 자, 오드이자는 무엇으로 무화과 할 때 과자로 옷을 해 입었다. 그런데 옷을 해 입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어땠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벗었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는데 벗은 겁니다. 이게 벗을 나자입니다. 나체할 때 벗을 나자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한자 속에, 한자는 뜻글자고 한자는 정말 오래된 어떤 문자잖아요. 그 속에 바로 이 창세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죄를 누가 먼저 지었습니까? 바로 여자가 하와가 슬그머니 먹은 겁니다. 입으로 먹은 거죠. 그래서 비로소 시자가 이 죄가 시작이 된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또 3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또 전도하는 데 용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범죄 후에 이제 이런 죄를 짓고 나서 범죄 후 결과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어떤 변명과 범죄하고 나서 인간의 변명과 하나님의 심판.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 3장 8절부터 21절 정도 21절까지 이렇게 합시다. 그냥 3장 끝절까지 그냥 24절까지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은요. 죄송합니다. 20절까지만 이렇게 해서 먼저 인간의 변명이 범죄 후에 변명을 하죠. 자, 하나님이 먼저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와에게 왜 먹었냐 하고 아담에게 먼저 묻죠. 죄송합니다. 아담에게 먼저 묻습니다. 내가 먹지 말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하고 아담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변명을 하죠. 뭐라고 변명합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자, 여러분들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다. 이렇게 변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책임은,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네, 하나님 책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요. 이 여자가 줬어. 그래서 두 번째 책임은 여자에게 있고, 나는 먹은 죄밖에 없다. 먹은 죄밖에 없다라고 변명하는 겁니다. 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하와도 한번 봅시다. 하와의 변명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와의 변명은, 자, 뱀이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이거든요. 먹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 속에 잘 보세요. 뱀은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담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책임이 가장 크고, 뱀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가지고 또 뱀이 나를 깼으니까 뱀이 또 책임이 있고 나는 먹은 죄밖에 없다라고 변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뭘 짚고 넘어가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큰 죄가 뭐죠? 먹은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가장 큰 죄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은
먹은 죄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 인간은 먹은 죄가 가장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나는 먹은 죄밖에 없다라고. 근데 하나님은 먹은 죄가 제일 크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편 19편 12절에 보시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면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정확하게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그 죄를 스스로는 가장 작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요 쭉 연결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뱀에게 자, 모든 짐승 중에 더욱 저주를 받죠.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뱀에게 한 저주고 심판이죠. 자, 그 뱀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라고 이렇게 또 종신토록 흙을 먹게 하죠. 자, 흙은 바로 사람의 몸이죠. 사람의 몸과 흙은 동일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중에 또 저주를 내리잖아요. 바로 이 흙을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는 것은 바로 마귀의 존재에 대한 그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사탄의 머리, 권세를 깨버리는 거죠.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는 그것을 예언을 해주십니다. 심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자에게는 또 어떤 벌을 내렸죠. 자, 첫째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습니다.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남편은 너를 다스림을 받아라 이 말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남자 아담에게는 무슨 또 벌을 내렸습니까?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는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키를 낼 것이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 이게 죽음을, 인간의 어떤 육체의 죽음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킬 때 하나님이 그냥 추방 안 시켰죠. 3장 21절에 보시면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쫓아냅니다. 그 가죽옷은 바로 이사야 60장 10절에 나오는 의의 겉옷, 구원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그 죄를 가리우는 그 의의 겉옷과 구원의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셔서 쫓아내고, 그리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지키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에덴 동산의 결과가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의 운명은 에스겔 31장 16절 18절에 나오잖아요.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로. 자, 거기에서 그래서 가장 많은 석유가 지금도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되죠? 자, 이 내용 정리가 됐죠? 자, 이게 이제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 자, 사람 창조와 에덴 동산.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또 전도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만. 자, 이제 노아의 방주와 노아 홍수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13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이게 이제 노아 홍수와 방주와 관련된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먼저는 홍수 전에 홍수가 내리기 전에 자, 홍수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홍수를 가져오게 만든 원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바로 6장 1절에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자, 어떤 성경을 번역하고 거기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로 사실은 아담은요 처음부터 자식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담이 낳았던 많은 자녀들 중에 두 사람이 이렇게 사실은 어찌 보면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뽑혀진 거죠. 왜 뽑혀졌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왜 지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의 어떤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벨과 같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시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이 나중에 아벨을 죽이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를 주잖아요. 누구든지 그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러면 그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 해가지고 사람들은 아담 말고 또 다른 뭐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그때 바로 아담은 많은 자녀를 낳고 또 아담의 자녀들 중에 또 자녀를 낳았겠죠. 많이 낳았습니다. 그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만나서 동생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너는 돌 맞아 죽을 사람이 하고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표를 줘서 죽이지 못하도록 봐주신 거죠. 자, 바로 이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잖아요. 자,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의 대신 누구를 줍니까? 셋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130세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130세 정도에 이제 셋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1살 때부터 낳을 수 있었잖아요. 그럼 130살 때 이제 셋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많이 낳았다. 가인과 아벨만 난 게 아니겠죠.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가인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예표하는 거죠. 아벨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셋이 탄생하잖아요. 이 셋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관계를 영적인 그 어떤 교훈, 영적인 어떤 그림자를 그대로 여기에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그 약속의 자녀, 셋의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사람들의 딸들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죠. 가인의 후손들하고 완전히 섞여버린 겁니다. 이 혼잡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육신으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한탄하잖아요. 원래 사람은 육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셋의 후손들은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셋의 후손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어떤 제사장 역할을 하고 영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육체로만 돼버린 겁니다.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죠. 홍수의 심판의 결정적인 원인이 사실은 셋의 후손들의 타락,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의 죄악은요, 어느 시대나 다 관영차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폐괴했단 말은 타락했단 말이죠. 타락을 폐괴하여 강포가 충만한지라. 강포라는 것은 강도질을 하는 거죠. 강도질. 남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이런 어떤 무식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실은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 셋의 후손들의 혼잡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와 먼저 홍수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방주를 제조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홍수와 관련된 일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시간이 안 되겠네. 대충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방주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는 명령을 내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가 방주를 쟀는데 방주의 재원이 뭐예요? 재질은 잣나무, 고페르입니다. 고페르, 잣나무. 크기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30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30 규빗이죠. 이 규빗을 따지면 135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3m 정도 되고, 14m 정도 됩니다. 자, 구조물의 어떤 거는 어떻게 됩니까? 칸으로 된 3층짜리 구조물이죠. 칸으로 된 3층짜리 구조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수 일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요. 홍수가 내리기 7일 전에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탑승을 시킵니다. 어디에? 방주에. 그죠? 방주에. 정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2씩 그렇게 이제 타고, 두 번째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죠. 그래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 창들이 열려서 40일 밤낮으로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여버리죠.
150일 동안 그 덮인 그대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바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6절에서 8절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이제 막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이 덮여버려서 그 압력을 가해지니까 이제 막 약한 데가 더 튀어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그리고 로키 산맥이라든지 저기 안데스 산맥 같은 거는 바로 해저에 있었던 지층이 올라온 것이다라고 지금은 다 밝혀내잖아요, 지질학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코로 기식을 하는 모든 생물은 다 죽습니다. 물론 물고기와 해산물은 빼고요, 바다 물에 있는 것들은 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7월 2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아라랏산에서 방주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이 물이 감해졌는지 감해지지 않았는지 먼저 까마귀를 한번 날려보니까 까마귀는 뭐 시체들이 많으니까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시체 뜯어먹는다고 돌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비둘기를 3번이나 이렇게 내보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아가 601세 1월 1일 날 물이 착 이제 다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601세 2월 27일에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 홍수 시작 1년 10일 만에. 왜냐하면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거든요.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홍수 일지를 또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이렇게 올 수 있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느냐? 그런 창세기 1장 바로 두 번째 날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이 증거다. 그런데 그것이 홍수 때 다 쏟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덮었던 그 물은 어디로 갔느냐? 산이 더 높아지니까 골짜기는 더 내려가잖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높은 산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물이 그 정도에 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산이 더 훨씬 높아지고 골짜기가 더 이렇게 더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물을 훨씬 더 많이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산과 빙하도 그렇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다 태울 수 있었느냐? 근데 태울 수 있다라고 다 증거됐잖아요. 그리고 그 방주가 안전했냐? 그리고 50분의 1 모형을 제작해가지고 실험했잖아요. 30m 파도에도 뒤집어지지 않고 안전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증거들도 한번 쫙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도할 때 이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판 후에 이것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이제 땅에 충만하라. 땅으로 흩어져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내가 이 동물들, 짐승들도 식물로 내게 주겠다. 그러나 피채 먹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무지개를 주면서 무지개 언약을 하잖아요. 다시는 물로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 이 노아 홍수 사건,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뭐겠어요? 첫 번째는 불심판에 대한 예고편이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그 6절 7절에는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불심판이 있다. 그것에 대한 그림자고 예고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또 교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37장 7절 이후에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노아가 방주에 다 탈 때까지 어떻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롯의 때와 같이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면서 정신없죠. 지금 그래 보세요. 사람들이 다 집을 어떻게 하면 살까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 주변이 다 그렇잖아요. 집값이 뭐 폭등해서 집을 살 수 없다라고 그러고 막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와 같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교훈을 줍니다. 자, 노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노아는 방주를 예비해서 온 가족을 구원했다. 온 가족을 구원했다. 자, 이게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죠. 방주를 예비해서 온 가족을 구원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오늘날 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서 정말 온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음 가운데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 가족들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딱 1분 남았네. 딱 정확하게 마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왜 노아 홍수 심판을 가져왔느냐? 셋의 후손들의 타락이 결정타였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아야 되고 성이 무너진 사람들의 그것을 막아서주는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영혼 이 세상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정신 차리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의 그 위치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배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또 이것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들에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사무엘 학교 끝까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전도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인들과 그리고 여러 형제자매님들 더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욱 말씀을 익히고 정리하는 가운데 복음을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전도사리 발표입니다. 전국의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어떻게 영혼들을 전도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인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화성교회에서 교제하고 계시는 김세민 자매님의 전도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학번으로 사범대학에 입학한 김세민 자매입니다. 사실 저는 교사가 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범대 입학 당시부터 대학교를 끝까지 다닐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 올해까지만 대학교를 다니고 자퇴를 하거나 휴학을 해서 내년에는 제가 정말 원하는 곳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조급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해년마다 대학교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가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당시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은 전도이다. 라는 말씀과 간증이었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다양한 전도 방법들이 떠올랐습니다. 캠퍼스와 이제 강의실에서의 노방 전도, 그리고 쉬는 시간 강의실 앞에서 박가리 발표하며 전도하기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을 생각하자 마음이 부풀어 올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학 집회전, 그리고 각 교회 집회마다 전도지 이제 200장 이상을 캠퍼스 내에서 나누어 주면서 전도하기, 그리고 선배들과 함께 듣고 있는 전공 수업에서 박가리 발표하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도지를 나누어 줄 것이며 어떤 박가리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무엘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그때 경험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학년 때 전도서 11장을 읽고 한 가지 다짐을 했는데, 모든 집회 때마다 영혼 한 명이라도 꼭 데려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이었는데, 전도 집회들은 다 저녁에 진행이 되는데 그 당시 전공 필수 과목이 야강으로 편성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짐을 지키기 위해 야강을 취소했고,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저의 다짐을 도와주셔서 이제 전도에 대한 이제 열정과 함께 저의 구원관점과 인생에 대한 질문을 짧게 적은 전도지를 만들어서 집회 때마다 캠퍼스에서 노방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처음으로 캠퍼스 내에서 노방 전도를 시작한 날입니다. 그날 학교 도서관에서 앞 좌석에 앉은 여학생 2명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정말 부끄럽고 떨렸습니다. 전도지를 주자마자 저는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서 빨리 짐을 챙기고 그냥 후다다닥 도서관을 나와버렸고, 학교 내 버스에서 이제 옆 좌석에 앉은 학생에게도 이제 전도지를 전달했는데 그 학생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거절했습니다. 캠퍼스에서 처음 시작한 노방 전도였는데 그날 저는 사범대 휴게실 침대에 누워서 막 울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기특하게 보시지 않을까 하는 설렘도 있어서 그 다음 날부터는 더욱 담대하게 노방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강일 때마다 자연대, 사범대, 도서관 위주로 노방 전도를 했는데 대부분 시큰둥하거나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범대 화학교육과 18학번 여학생, 그 당시에는 신입생이었는데 그 한 명만은 전도지를 잘 받아주었고 연락처도 그 자리에서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때마다 그 학생에게 연락을 해서 대학교 집회에도 이틀 정도 참석했고 빈 강의실에서 함께 DVD로 성경 강연의 3편까지도 들었습니다. 성당을 가끔 다니는 학생이라 말씀 듣는 것에는 거부감이 없었지만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직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양을 듣는 강의실에서도 50명 정도 학생들에게 대학교 집회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기한 건 그 강의실에 있던 한 학생의 친구가 교회 자매님이었습니다. 구원은 못 받았지만 하루 정도 이제 집회에 참석한 걸로 기억하고, 저는 이제 교양, 전공 수업의 강의실, 그리고 단과대학들 근처에서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지만 말씀을 듣겠다고 먼저 연락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2학년 때는 이제 노방전도의 결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노방전도 시작할 때 예산을 크게 잡았기 때문에 3학년 때도 이제 실망보다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2학년 1학기 때 이제 영어 교양 수업에서도 이제 전도지를 나누어 줬는데 감사하게도 한 여학생에게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그 학생의 번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체육학과 1, 3학번 여학생인데 이제 그 이후로 집회 때마다 그 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연락을 하고 집회를 권유했는데 2018년도에는 여러 사정으로 듣지 못했고 뒤늦게 알게 된 걸로는 그 여학생은 저를 신천지로 오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제 계속 거절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2019년 2월 다니엘 학교 집회 때는 이제 처음으로 3일차부터 참석해 주셨습니다. 본인은 이제 모태 장로교 출신인데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봐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 이제 3월, 4월에 이제 진행되는 모든 대학교 집회를 다 들었습니다. 물론 말씀 듣는 과정에서도 아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결국 상담을 통해 구원을 시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학년 때 3학년 선배들, 그때는 이제 16학번, 이제 1호학번, 그래서 3학년이랑 4학년 선배들과 함께 전공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신입생 때부터 임용고시를 볼 생각이 전혀 없었고 대학교도 끝까지 다닐 생각이 정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선배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선배들과 함께 듣는 전공 수업에서 박가리 발표를 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사무엘 학교에서 만든 박가리 대본을 수정하고 압축해서 대학교 집회를 위한 성경 강연의 10분 요약 대본을 만들었고 매일 쉬는 시간마다 빈 강의실에서 혼자 박가리 발표를 위한 연습을 엄청 했습니다. 겨우 10분에서 15분만 이야기할 건데 너무 떨려가지고 매일매일 입에 닳도록 연습했습니다. 근데도 막상 칠판 앞에 나가서 이제 선배들 앞에서 이제 사후세계, 성경,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박가리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대학교 집회 2주 전인 금요일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너무 두려워서 도저히 칠판 앞으로 못 나갔고 그러다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저는 그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라는 찬양 가사를 듣게 되었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 한 구절이랑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드디어 강의실에서 첫 박가리 발표를 했습니다. 전공 수업은 1교시인 오전 9시였는데 수업 시작 전 다행히 선배들과 동기들이 대부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전 8시 40분부터 칠판 앞으로 나가 드디어 이제 박가리 발표를 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비웃음 소리 그리고 무표정의 모습들, 그래서 입도 떨리고 손도 떨렸는데 칠판에 이제 전도집회 1일차 관련 내용을 쓰면서 준비한 박가리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라는 말을 하자 여기저기서 비웃음이 튀어나왔고 그래도 꾹 참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에 앉은 어떤 4학년 선배가 수업도 곧 시작하는데 그만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아의 방주 이제 서프라이즈는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해야 하나? 아니면 그만하고 자리로 돌아가야 하나? 그렇게 망설이다가 그냥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냥 칠판 깨끗이 지우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수요일 전공 수업 시작 전에 다시 칠판으로 나가서 노아의 방주부터 박가리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맨 뒤에 계시는 3학년 선배 한 분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3학년 이제 그 선배가 종교는 강요하는 게 아니다. 그만해라. 라고 이제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 교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정적이 흐르는 그 분위기? 그게 너무 무서웠고 제가 신입생 때는 이제 너무 친절하고 착한 선배처럼 느껴졌는데 박가리 발표 이후로는 이제 서먹해지고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분위기도 싸하고 어느덧 이제 동기들과도 서먹해지고 그래서 매일 눈물이 나오고 이제 빨리 학교를 자퇴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가장 무섭고 힘든 이유는 실패해버렸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냥 전도를 신입생 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의 전도 방법이 실패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 관계 전도, 그 전도는 서로 친분을 쌓아서 한 명 한 명 전도하는 건데 나는 전도를 실패해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해버렸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울었고 선배들 중에서 내가 친분을 쌓아서 전도했다면 구원받을 영혼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내가 너무 과격하게 전도해버려서 오히려 마음이 멀어진 건 아닐까? 이제 오히려 나 때문에 더 거리감이 느껴져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리고 선배들에게도 이제 너무 죄송해서 날마다 이 죄책감과 후회 그런 가운데서 울면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를 보내면서 저는 마지막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전도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다. 전도에 실패는 없구나. 나는 전도에 실패한 게 아니구나. 나는 단지 사랑이 없이 의무감으로만 전도했기 때문에 실패라고 생각했던 거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근데 저는 사실 영혼들을 사랑해서 전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은 많이 있었지만 그런 영혼들을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하나님께 그냥 예뻐 보이고 싶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전도한 거였는데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가 되긴 되고 어느 누군가도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이제 사랑 없는 전도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동안 저를 이렇게 이끄신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교 4학년 졸업반입니다.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대학교를 끝까지 다닐 생각이 전혀 없었고 임용고시를 볼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3학년 초반에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와 학과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믿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는 건 이걸 믿는 것이고 이걸 믿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깨달아서 저는 임용고시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캠퍼스에서 전도하면서 어느 순간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학과에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 전까지는 절대 휴학도 자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다짐을 하고 지내다 보니 이제 어느새 4학년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이번에 임용고시를 보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임용고시 1차 시험을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이제 1차 시험 후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16학번 이제 선배와 함께 한 달간 스터디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선배랑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거를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황희재라는 언니인데 제가 2학년 때 전공 수업 이제 강의실에서 박가리 발표할 때 유일하게 잘 봐주신 선배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황희재 언니는 저를 많이 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함께 스터디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선배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2년 전에 그때는 종교에 편견이 있어서 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나는 무교지만 이제 편견은 없다라고 말해줬고 이제 임용 2차 시험 끝나고 이제 황희재 언니가 링크 보내지만 말씀 한 번은 꼭 들어주겠다. 그런데 아주 천천히 들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일차 말씀 링크 보내준 상태이고 이제 황희재 언니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저는 신입생 때부터 사무엘학교 덕분에 전도에 대한 열정과 꿈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꿈을 품었기 때문에 저는 전도를 위한 결단을 했고 이제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한 단계 전도 과정을 인도하셨고 이제 그 가운데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가장 큰 부족함은 사랑인데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게 많이 어려워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사무엘학교에서 훈련받지 않았다면 대학 4년간의 전도 생활은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무엘학교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세민 자매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점심 식사를 하신 후 2시부터 있는 조별 활동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별 활동은 1학년은 예시 박가리, 2, 3과정은 각자 준비해 오신 박가리, 4과정은 집회 대본을 암기하여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추후 공지되는 3개의 줌 링크 중 본인의 조가 속해 있는 곳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